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던 동안교회 청년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미리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는 저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참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 항상 학교 다닐 때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서로 고쳐주고 하는 이제 조언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동료 학생들의 평가가 강의를 시작할 땐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니까 재밌어지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이번 여러분들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자면 성전이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게 설교인가요? 강의인가요? 편하게. 그럼 저는 강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도 강의처럼 하기 때문에 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의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뭐고 땅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은 땅을 초월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땅은 내재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그 하늘은 자연적인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영어로 구분하자면 heaven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끝까지 가장 많이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하늘이란 초월에 계신 분이다. 초월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볼 수 없고 감촉할 수도 없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경험을 넘어 있는 그 세계, 그 세계를 가리켜서 초월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비되는 개념을 내재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안내자 있을 제자 안에 있다. 뭐 안에 있냐? 인간의 한계 내에 있다.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 내에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하늘은 초월을 대표하는 용어이고 땅은 내재를 대표하는 용어예요.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고 땅은 인간의 차원이고 그래서 성전이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초월과 내재를 연결하는 교차점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바꿔보자면 초월은 내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현세를 가리킵니다. 내세라 그럴 때 이 말 자체는 올 세상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죽은 다음에 오는 세상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은 지금도 역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영역 이제 그거를 가리키는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차안 피안 이 세상 저 세상 그것이 땅과 하늘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인데 성전이란 이 두 차원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면서 양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양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 하는 여러분들 수련회의 주제를 이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질문에 오늘과 내일 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을 정의를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늘과 땅 사이에 브릿지를 놓는 거죠. 여러분들 한 그룹이 브릿지라고 들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브릿지를 놓는 겁니다. 브릿지는 양편에, 지금 양편으로 뻗어 나갔습니다만 저쪽에 흙 언덕이 있고 강 양편에 둔덕이 있어요. 저쪽 언덕 위에 또 이쪽 언덕 위에 견고하게 양쪽 지지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란 말이죠. 다리를 놓으려면, 브릿지를 놓으려면 양쪽을 지지하고 있는 저 둔덕이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 한쪽이 모래로 돼가지고 바람에 휩쓸려 없어진 거 보이나요? 여기 흙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러면 이 다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다리가 없으면 교각으로라도 튼튼히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데 교각도 시원찮아. 그러면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하려면 교각을 세우는 그 토대가 튼튼해야지 다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브릿지를 놓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면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튼튼한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분명한 하늘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또 분명한 땅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들, 다리를 세우는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쪽 잘 모르지만 아마 다리를 세우려면 토대를 닦지 않고 다리를 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되는 거겠죠. 분명한 토대를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과연 하늘과 땅에 튼튼한 토대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토대를 닦는 작업부터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튼튼한 브릿지와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세우는 그 작업, 토대를 쌓는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초보적인 질문,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여대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뭐 라떼 시절 얘기 같으면은 중학생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이미 무슨 뭐 CCC의 10단계 교재니 뭐 예수전도단의 7단계 교재니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청소년부에서 거의 성경 공부 잘 못하잖아요. 입시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대학교에 오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개신교 500년 역사가 벌써 500년이 지났죠. 개신교 5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배워온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Good news.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직역하면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십자가의 속죄가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종말 심판 법정을 상정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또는 주님이 오실 그 종말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졌으니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이 나에게까지도 미쳐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에요. 신학에서 십자가에 대한 형벌 대속적 이해라고 부르는 그런 이해,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다시 던져 보았어요. 그렇게 된 계기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고민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지금은 그루터기 교회에 있고, 그루터기 교회에 있기 전에는 장신대에서 교수로서 몇 년 가르치다가 이제 그 그루터기 교회로 가게 됐는데, 장신대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하는 그때 한국 교회의 위기에 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서 무엇이 위기냐? 그럼 뭐 다양한 진단들이 나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진단을 들어보면 그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까? 그럼 많은 분들의 일관된 대답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내려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거기서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봤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정말 해결될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 맞나? 혹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물어보았어요. 그런 결과 이 복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 복음은 개신교 500년 동안 개신교 신앙의 기틀이 되어 온 거예요. 개신교 신앙이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경회에 주강사로 가서 설교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갈 때는 떨면서 설교하다 말고 이단이라고 끌려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아주 깊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던 거를 정리를 잘 해줬다, 이런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당돌한 질문이고 위험한 얘기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무조건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멘 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잘 같이 설득 당하지 말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두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뭘 믿어?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와 동실되는 건데, 자,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다시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 복음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 이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복음이 뭐라고 답을 해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나한테 묻니? 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한 가지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인류가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곤경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 곤경은 무엇이냐면 죽은 다음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곤경이죠. 그렇죠? 아주 심각한 곤경의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 그러면 너의 죄가 해결되고 너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나는 너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복음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닌데. 그렇죠? 네. 이 복음은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건 이 복음의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에이, 답 못 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러진 않죠. 다시 성경을 찾아 읽어 들어가죠. 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킨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놓고 고민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죄의 지배에 가두는 겁니까?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 해방시켜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될까요? 아니면 더 심한 죄책감에 짓눌려야 할까요?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되든가요? 더 자유로워지든가요? 더 죄책감이 깊어지든가요? 네, 저는 이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는 거지. 왜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심한 죄책감에 눌리게 되느냐. 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데 알고 보면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더 많은 의무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의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심한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네,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왜? 네,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만.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네, 하늘만 있고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냐고. 이쪽 둔덕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리에. 이쪽 교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리를 세우냐고. 하늘과 땅이 있어야지 다리를 양쪽이 다 튼튼하게 있어야지 다리를 세우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늘만 있고 땅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국교회를 놓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매우 내세지향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천국 신앙이란 말이에요. 매우 내생적인 지향적인 신앙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속적일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험 합격하고 잘 되고 병 낫고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냥 이 세속. 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늘만 있는데 삶은 세속만 있냐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하늘만 가르쳐주지 땅은 안 가르쳐주니까 땅은 땅의 논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잖아. 왜?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가르쳐줘. 기독교 장로가 2번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둘 다 욕먹었죠. 왜 장로가 정치를 그렇게 하느냐? 남 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동안교회 청년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동안교회 청년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적으로 통치를 해야지 다짐을 했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의 영역은 신학의 영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면 정치 바닥의 논리에 따라 정치하고, 기업가가 되면 기업의 논리에 따라 그냥 기업을 하고, 그 논리를, 땅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 우리의 신앙에. 땅이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놓느냐고.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개신교회는 근세와 함께 태어났어요. 그렇죠? 개신교회는 근세의 종교예요. 천주교는 중세의 종교이고,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 시스템, 제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세의 정치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중세의 정치 체제로 하나의 황제가, 하나의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회는 근세와 함께 태어났고, 근세는 민족 국가들이 발흥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른 교단으로. 왜 이렇게 개신교는 교파가 많으냐? 근세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세는 민족 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족마다 국가마다 다 교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그러면서 또 중세는 이제 교황과 황제가 서로 권력을 다툼하던 시기였잖아. 그러니까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치와 종교가 따로 가지 않았다고. 근데 근세가 시작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그 정교 분리를 처음으로 명문화를 했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제 근세가 시작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는 분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육하고 정치하고 법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학교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하고, 교회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문제, 장례 집행하고 뭐 이런 문제, 주로 마음의 문제, 이것만 하고,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분업 시스템 사이에서 어느새 기독교의 복음이 죽은 후에 천국 문제의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맡겨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구에서는 괜찮았어요. 이래도. 왜냐하면 서구는 기독교가 교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시민 종교이기도 하거든. 교육도 기독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치도 기독교적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고 그러잖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분업을 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그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비서구 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로 넘어오면서 얘기가 달라진 거지. 우리는 기독교가 시민 종교가 아니잖아. 한국의 시민 종교는 유교였잖아.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구한말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힘을 다 잃고 다 해체돼 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유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시민 종교로서 역할을 못 해줘요. 그런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못 배우죠.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한국교회만 그러겠어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 비서구 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땅이 없다. 이 땅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땅에서 하늘을 잇대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인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이제 몇 가지를 찾아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은 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는 형벌, 사형을 당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예, 그걸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부분적으로 해결됐습니까?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우리 구원 받아야 되잖아.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아멘은 할 수는 없는, 그쵸? 예, 뭐라고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아멘은 안 나오는 그런, 그쵸? 예, 이게 이제 이 복음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성경 내용을 전부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담아내지 못하고 하늘만 담아내고 있고 십자가만 담아내지 부활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 이제 한국에서는 총신대 학교가 있는 합동 측이 보수적이죠. 또 고신, 이런 교단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보수 교단들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할아버지로 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쓴 조직 신학 책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부활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정말 부활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과 함께 태어난 종교예요.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안 살아나셨으면 그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복음서. 전통적으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바울 서신에 담겨 있다고 믿어왔어요. 바울 서신. 먼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무슨 얘기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뭘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거, 우리가 윤리적인 지침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 가운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십자가의 속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서술은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유대 지도자들이 주도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 내용 복음서에 많지 않아요. 그럼 그건 우리의 구원과 별 관계가 없는 책이 되잖아요. 복음서는.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바울 서신에 담겨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바울 서신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를 믿는 게 아니라 바울교를 믿어온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을 온전히, 성경을 온전히 다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업 체제 하에서 죽은 후의 문제, 천국의 문제만 가르쳐줬지 이 땅의 문제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내세에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까? 현세에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현세에 관련된 말이 많죠. 내세에 관련된 물은 열심히 찾아야지 나와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 현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성경 전체를 담아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뭐가 복음이냐?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느냐? 저는 신약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134번 나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명사가 76번 나오고, 또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동사가 54번 나오고, 또 유앙겔리스테스, 복음 선포자라는 단어도 3번,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미리 선포하다도 1번. 그러니까 뒤에 두 단어는 많이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앞에 두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도 비슷해요. 근데 그 복음이 나올 때마다 우리말로 다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말에서 전도하다, 신약 성경에서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경우에는 유앙겔리조마이, 이 동사를 전도하다로 쓴 경우가 많아요. 유앙겔리조마이 하니까 영어의 이반젤라이즈랑 비슷하죠. 이반젤라이즈는 전도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야.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검색해 보면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그래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이 134개의 용례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서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랬더니 많은 경우에는 정의하지 않고 그냥 써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 그래 정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냥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복음 앞에 복음 다음에 수식어를 붙여요. 무엇의 복음, 무엇의 기쁜 소식. 그러면 그 무엇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또는 복음을 선포하다 뒤에 목적어를 붙여요. 무엇을 복음으로 선포하다,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다. 그럼 그 무엇이 복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which is 관계대명사로 수식하기도 하고, 분사구문으로 수식하기도 하고, 또 문맥 속의 병행관계를 보면 복음을 이런 뜻으로 쓰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복음이 정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을 다 찾아보니 일관되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 134개의 용례를 다 찾아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발견을 한 가지 했는데, 그 134개의 용례 가운데 복음을 명시적으로 십자가의 속죄로 규정하고 있는 본문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십자가와 관련 짓고 있는 본문은 3곳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가리켜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강자의 지배, 지배자의 지배, 존재감이 있는,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 약자의 지혜,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투명 인간들의 지혜. 거기에는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있는 자, 없는 자는 돈이 있다 없다 뜻이 아니라 존재하는 자, 존재하지 않는 자, 투명 인간들의 지혜. 그 약자, 어리석은 자, 존재하지 않는 자의 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에 감히 대항하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땐 가장 나쁜 죄인들을 처형하던 형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자의 상징이라면 십자가는 그 로마의 저 반대편에, 가장 반대편에 있는 약자 피지배자, 로마가 명예의 상징이라면 십자가는 수치의, 가장 극단적인 수치의 상징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약함으로, 지배당함으로, 죽임당함으로, 수치스러워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와 연결짓는데 거기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지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십자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말한 다음에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소식, 그게 복음이야. 예수께서 죽으셨다, 장사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사건들, 예수 이야기, 그게 복음이야.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 그리고 거기서도 그 십자가를 속죄와 관련시키진 않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 세 군데만 십자가가 나. 나머지는 복음의 정의와 십자가 자체가 관련이 안 돼. 그런데 일관되게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기지개 한번 펴고 합시다. 뭐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쯤 되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30분 자는 학생들이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조는 거 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쉬었.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아니 아까 십자가 속죄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면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다, 어떻게 보면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고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단어들을 쓰는 우리의 어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주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주로 천국을 얘기할 때는 내가 주어고 천국은 부사어예요. 어디로?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온다. 그러죠. 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로 나와요. 천국은 대개 목적어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온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Thy kingdom come. 그러니까 같은 거는 아니잖아.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오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다. 그걸 일단 이제 전제하고 들읍시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 신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는지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공간 복음에서만 뽑아봤어요. 공간 복음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저술입니다. 혹시 모르시면 진 목사님한테 나중에 배우세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밖에 사용 안 하고 주로 유앙겔리조마이 복음 전하다 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동사의 목적으로 템바슬레이안 토세우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하나님 나라가 곧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합니다. 네 군데에 나오는데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3장 앞부분은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4장 14절부터 공생의 첫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공생의 첫 장면이면서 동시에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4장 14절부터 44절까지. 그 44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또 8장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서사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요약문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단회적 사건의 서술이 요약문. 단회적 사건의 서술이 있어요. 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이건 단회적 사건이지, 그렇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다. 단회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 일을 한 문장에 요약해서 담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약문이라고 불러요. 요약문이죠, 내용을 딱 보니까. 그리고 요약문에는 동사의 시제가 달라요. 헬라어의 시제에는 단회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시제가 있고 지속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의 시제가 있는데, 이런 지속적이고 또는 반복되는 그런 시제에 사용되는 동작에 사용되는 시제, 주로 미완료라고 부르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 요약문에 하나님 나라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지만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상 이 일을 하셨구나 하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죠. 또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시대와 구별되는 예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로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활동을 요약해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하여 전도함을, 저기서 전도하다 이렇게 번역된 말이 요한겔리조마이 동사예요.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명사를 좋아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의 테스 바실레이아스, 하나님 그 나라, 이게 그 나라라는 뜻인데 그 나라의 복음. 그래서 그 나라가 곧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마태복음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다 요약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3번 나오지만 딱 3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공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24장 14절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저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어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다른 명사로 바꿔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말씀보다 사건이 많아요. 사건 중심으로 서술했고,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도 누구든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마가복음 이게 예수님 공생의 첫 사건이면서 예수님 공생의 첫 사건을 서술하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면서 동시에 예수 사역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기도 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15절로 가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하자면 saying 하고 이제 쿼테이션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 구절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인데, 때가 찼다는 이야기는 무슨 때가 찼다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공감 세 복음 모두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고 있죠.
그럼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과 52장. 이사야서는 크게 세 시대에 나누어서 쓰여졌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이런 경고의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너희가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너희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 하는 해방의 예언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라와 신앙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예언이에요. 그래서 세수로 나눠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눠서 성서학자들은 부르는데, 제2 이사야, 포로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예언이에요. 그 가운데 5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주문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요 말이 복음을 전한다, 그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동사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돼. 그럼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 말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곧 평화를 공포한다는 말이고, 그 말이 곧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한다는 말이고, 그 말이 곧 구원을 공포한다는 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느냐?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풀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왜 복음일까요? 이게 왜 복음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바벨론의 왕이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바벨론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겠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용어는 항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해방의 기쁜 소식이에요. 피지배 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거든. 해방의 기쁜 소식이거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복음이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완전한 자유를 얻었을까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지. 성경의 바사, 구약 성경에, 이제 개혁 성경의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지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복음이란 뭐야?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갔어? 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어. 알렉산더 대왕이 32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또 헬라 제국의 지배로 넘어갔어요. 그 시대에는 헬라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 그러다가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랬다가 66년에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시대 복음이란 뭐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복음을 들려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실 거라고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따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까? 다시 묻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면 정말 너희에게 자유가 올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로마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피지배자인 너희를 둘 다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지배가 있다는 거지. 그 지배로부터의 해방, 그게 진정한 복음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악의 지배, 사탄의 지배, 바울서신에서는 죄의 지배라고 부르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게 정답이지. 정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정치가 근본은 아닌 거예요. 지배자인 로마도 역시 피해자인 거야.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뭐야? 지배 상태로부터의 해방,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맥락에서 정의된 복음입니다. 의도치 않게 제 책 선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에 다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복음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성서학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기로는 바울의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거 아니다.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그거를 입증하려고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 사보세요. 신학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자, 그럼 이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어법으로 쓰였느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지 이해가 되셨는데 아직은 좀 거리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다 아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해. 이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을 해서 이 나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기로 국가의 3요소는 뭔가요? 주권, 또 영토, 또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요소죠. 이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영토를 누가 소유합니까? 주권을 누가 소유합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죠.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국민이 있는데 국민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이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이에요. 자,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다 아는데 질문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단어예요. 국가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국민. 국가 말고 국민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다 아는데 잘 생각이 안 나. people은 그냥 사람들이란 뜻이죠. 퍼블릭은 프라이빗에 대조되는 말이고 공적이라는 뜻이고, people은 그냥 나라 국적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국민,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국민이 뭐냐면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국가 아닌가요? 국가는 스테이트. 근데 왜 네이션이 생각이 안 나냐면, 우리가 네이션을 무슨 뜻으로 쓰나요?
국가라는 뜻, 아까 국가가 뭐냐 그러니까 네이션이라고 대답하죠. 인터내셔널 그러면 국가 간에라는 뜻이잖아. 왜 네이션이 국가가 됐을까? 국민이 곧 국가니까. 네,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을 뜻하는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국가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의 특징이에요. 네, 국민이 곧 국가가 되는 시대. 자, 그러면 성경은 민주주의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왕정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왕정 시대의 영토는 누구 거예요? 왕.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국민은 왕정 시대는 국민이라는 게 없죠. 백성이 있죠. 그런데 백성은 왕의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잖아요.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요, 민주주의 시대의 국민이 국가를 대신하는 것처럼 왕정 시대의 모든 정치 용어는 왕이라는 용어로부터 다 파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왕은 멜레크예요. 멜레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점들은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음만 빼고 굵은 글씨만 보시면 왕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왕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면 앞에 세 글자가 똑같습니다. 앞에 두 글자가 똑같은 건 딱 알겠는데 이 글자가 단어 끝에 나오면 이렇게 길게 잡아내리고 단어 중간이나 앞에 나오면 끝을 이렇게 구부려요. 같은 단어야. 그래서 같은 단어 뒤에다가 어미를 붙인 거예요. 이건 멜렉, 이건 말쿠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비하자면 이건 king, 이건 kingship. 킹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멜레크가 모음만 바꾸면 말라크가 되는데 이거는 왕이 되다, 왕 노릇하다, 다스리다 하는 뜻이 되고 여기에 어미를 붙여서 말쿠트 그러면 나라라는 뜻이 돼요. 킹이 킹덤, 킹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됨 이런 뜻이야. 이 말은 왕되다, 왕 노릇하다 그러면 다스리다가 되고 왕됨 그러면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왕 되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상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왕 그러면 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주 되심이 더 나은 것 같아. 저 주라는 말도 주인과 종이란 뜻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주는 많이 쓰이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저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왜곡해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린 나라 그러면 항상 어디 있냐 이걸 생각하잖아. 방글라데시 어디 있지? 모리셔스 어디 있지? 페루 어디 있지? 항상 나라 어디 있냐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지?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마음에? 마음에만? 그럼 어디? 질문을 바꿔볼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어딜까요? 그런 데는 없죠. 지옥? 지옥은 염라대왕의 자치구역인가요? 지옥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인가? 사탄은 지옥의 통치자가 아니라 지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예요. 지옥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영역이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가 됐든 거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있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거지. 이 다스리심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것이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까요?
자, 아주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불안하죠? 자주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기관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보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렵잖아. 그렇죠?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렵잖아,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단어는 떠오르지만 나한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그게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처럼 제국의 지배를 연달아 받고 있는 정치적인 해방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로 떨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다가올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정의가 바뀌고 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용어의 의미가 다 바뀌게 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이 두 단어의 정의가 전혀 달라지게 돼요. 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정의할 때 믿음이란 뭐였죠? 믿음이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또는 그 교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얘기는 그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떤 사실의 사실성을 받아들인다. 사실의 진위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은 다음에는 끝난 거지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부분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행 구원 열차 티켓이 땡그랑하고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행위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 열차 티켓 땡그랑 받아놓고 평생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죽으면 구원 열차 와서 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주 간편하고 좋은 신앙이 된 거죠. 너무 좋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정의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믿는 것은 뭘까요? 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로 다 됐을까요? 전혀 안 그러겠죠. 이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정리하는 것은 믿음이란 곧 영접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의하면 영접이란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아요. 신랑이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부가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딱 그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혼인 서약했으니까 결혼이 완성됐나요? 결혼은 이제 시작된 거죠. 평생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를 완성해 가야 하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로 정의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냐? 네,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 속죄라는 교리를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정의될 때 믿음이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는 게 곧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신 삶을 사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아, 저는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이론상으로나 가는 그런 게 어딨어. 믿는다는 말이 산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삶을 산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나를 돌아보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런 자신이 없어지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내일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출발 조건에 놓고 평가하지 않으셔요.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내 친구와 비교해서 쟤는 잘하는데 엄친아는 저렇게 잘 믿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나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실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항상 앞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겠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겠지. 그러니까 믿는 대로 예수의 주되심을 산다는 말은 이게 결코 단순한 게 아니야. 복잡한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어쨌든 단순하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삶을 살아간다.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가 주님이신 삶이 뭐예요?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지.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정의할 때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그러면 어디 가는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 받는다 그러면 어디 가는, 자꾸만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해. 가.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땅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땅은 없어. 하늘만 있어. 구원이란 하늘로 가는 거잖아. 땅을 떠나서. 근데 어떻게 연결하며 사냐고. 땅이 없는데. 근데 정말 그것이 맞느냐는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내일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핵심만 얘기하겠어요. 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구원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보자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계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 어디면 어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데,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님이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되면은요, 구원의 영역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구원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개인 구원, 영혼 구원으로만 알아왔어요.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것은 진보 신학과 보수 신학의 아젠다였어요. 보수 신학은 개인 구원만 말하거든요. 십자가의 속죄가 복음이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집단이 믿을 수는 없잖아. 99% 이상 믿으면 그 집단 전부 다 천국 간다, 이거 아니잖아.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죠. 개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되심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보는 보수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회적인 얘기, 집단적인 얘기, 공동체적인 얘기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진보는 이제 사회 구원을 주장한단 말이지. 둘이 싸우는 거야. 보수는 사회 구원이 성경에 어디냐? 진보는 개인 구원은 또 어디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랬지 모든 개인을 구원하신다 그랬나?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싸울 일이 아니라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주님만 되시겠어요? 집단의 주님, 공동체의 주님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되시느냐, 이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원칙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시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전통신학에도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죽음이란 뭐냐?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나올까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간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요, 플라톤이 파이돈이라는 철학책에서 한 말이에요. 파이돈이라는 철학책에 보면 플라톤을 대신하는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이라는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죽는 거고,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거야. 그 몸은 정신 빼는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통일로서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몸이 다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 고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성경은 병자에게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일면인 거지. 영혼과 육체가 포함된.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만 되시고 세상의 주님은 안 되실까요? 교회와 세상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인간만 구원받나요? 자연도 구원받아야지. 헷갈리죠? 자연이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 집 고양이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나?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하면 말이 안 되지. 자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의하면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태초의 상태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서 제 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샬롬, 성경이 말하는 평화.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러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 바로 그게 평화야. 그 평화를 말하는,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전쟁의 부재가 평화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제자리에 놓여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오늘날의 상태는 어떤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사람이 올라가 버렸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렸죠.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의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막 쓰레기가 나오고 바닷물 위에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하나님,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 전부 다 제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온전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나? 그것이 태초의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샬롬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태초의 샬롬으로 돌아가는 것. 내일 강의 첫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태초의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이미지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태초의 그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도 구원받는 거지. 그 샬롬으로 돌아가는 전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우리의 영혼에서만 하는 거, 인간에게만 의미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사회 문제도 신앙의 문제이고 육체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이고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의 문제이고 환경 보전도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결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땅을 기반을 바로 세워야 다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땅의 기반을 세움으로써 브릿지를 놓으려고 해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해주시면은요, 질문을 모아주시면 제가 내일 저녁 강의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이든지 관계 없으니까, 금지된 질문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모아서 내일 점심 때까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 준비해서 저녁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죠? 네.